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것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존재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2주 화요일까지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완종 목사님, 또 정재원 집사님, 또 박연희 권사님, 또 강문숙 권사님 지금 인도네시아 사역지 가운데 계십니다. 화요일 날 돌아오실 건데요. 오실 때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당신께서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또한 예배하는 이 초석 가운데 한데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온 심령을 다하여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높여 찬양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 내려놓고 오직 말씀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길 이 시간도 기다고 원합니다. 당신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처럼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인생관을 품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삶, 성도로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름다운 삶이 동경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마인드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지난 시간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난 중에 있는 목자 바울을 위해 헌금을 하였던 사랑과 섬김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아무 책망할 것 없는 교회와 같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내의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는 역사,
동역하는 역사가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합심해야 하는 이유와 합심하는데 장애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심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을 그러므로라는 접속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앞장 말씀인 1장 27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후반절부터 30절에 이를 위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바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타내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합심하고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합심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볼 2장에 더 자세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는 상대방이 있고 대상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나 혼자만 존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상대가 있어야 권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으며 교제나 긍휼, 자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맛보아 알고 있는 세계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 그리고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 등을 풍성히 누려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개인 신앙은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영적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는 2절 말씀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들 각 개인의 주님을 향한 신앙은 높고 훌륭했으나 각 성도들 간에 합심하는 역사, 동역하는 역사는 약하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1절과 같은 세계는 우리 각 개인의 신앙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것임과 동시에 우리가 속한 교회의 기틀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해 우리 각 개인에게 보여주신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음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겨집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몸 안에서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은 다양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다양한 사고의 틀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관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곳입니다. 적어도 나의 목소리보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공동체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적어도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의 모범이라 할 정도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왔던 빌립보 교회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후에 보겠지만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곧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에겐 그가 사랑하는 교회 안에 이러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왜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서로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함께 돕고 위로하며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소한 것 가지고도 서로 자신이 갖겠다고 다투고 싸우면 부모된 마음으로 좋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부모의 유산을 놓고 앞으로 누가 더 많이 갖느냐의 문제를 놓고 형제끼리 싸운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축하하고 도우며 우애 있게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도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서로 헐뜯고 비방하며 다툰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될 리 없습니다. 우리들의 한 마음을 품고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지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가치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서로 한 지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어찌 보면 너무도 비슷해 보이는 명령을 사도 바울은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하나 되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는데 본래 이 표현의 헬라 원문에는 같은 생각을 가지라, 같은 것에 전념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교회가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생각이 다르면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2절을 보니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쓰인 사랑이란 단어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할 때 세상적인 차원의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상대방의 자격과 조건을 보고 내게 손해가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비교해가며 사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사귐을 가질 때 내가 유익이 될지 좋을지를 하며 평가하는데 이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곧 교회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을 내가 가진 잣대와 기준으로 평가해서 저 사람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차원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 사랑하는 것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시고 한 교회로 모이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상대방의 자격과 기준을 보고 사랑할지를 결정하는 세상적인 사랑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남긴 가장 마지막 명령, 그 명령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밤새 수고하셨으나 빈 그물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베드로를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실 때 당신의 수제자로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부르시거나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메시아 구원자의 제자가 되려면 이 정도 자격과 수준은 더해야 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그 사람의 지적 수준 같은 것을 보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 중 그 누가 예수님의 기준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가장 평범한 갈릴리 어부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욱하는 다혈질 기질의 베드로,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싶어 어머니 데리고 와서 아부하던 야고보와 요한, 의심 많은 도마 등 말이 좋아 12제자이지 인간적으로 보면 또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쓸만한 제작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사랑하는 눈으로 사람을 보셨습니다. 우리를 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은 30냥에 자신을 팔 것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자신을 떠나 도망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항상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다양한 성도분들이 늘어날수록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있어 그렇지 않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더 커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이는 장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다양한 성도의 수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다양한 성도분들이 모였을 경우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역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 더욱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한 내 곁에 부르신 우리 지체 한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2절에 나타나 있듯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어지길 매 순간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라도 우리 안에 경계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절 전반절을 보시면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툼이나 허영이 허영 후 요소를 경계할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실상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볼 때 생겨날 수 없는 마음들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교할 때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다툼은 우리가 포용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 생겨나게 되지만 그 근본을 살펴보면 내가 첫째가 되고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하며 내가 무엇이든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마음이 앞설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유익을 구하고자 할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며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허영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 안에 헛된 영광을 구하고자 할 때 허영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 영광을 얻기 위해 그 영광으로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자 할 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툼과 허영은 처음에는 마치 우리 자신을 높여주고 내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겨주는 방법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국엔 이러한 것들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파괴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무익한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3,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하나 되는 비결을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 될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야 할 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럼 이 겸손이 무엇입니까?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한 줄기이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무조건 다른 사람을 우러러보고 자신을 비하시키거나 열등감에 빠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겸손은 내 존재 자체를 상대방보다 낮게 보는 의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를 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존재를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의 존재를 깊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보다 낮게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베로보다 로의 마음을 취하고자 합니다. 최소한 이것은 내가 더 낫다는 마음으로 우쭐해 하고자 합니다. 상대방을 내 밑에 두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존감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심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자존심으로는 남을 낮게 여기는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겉모양은 포장하며 감출 수는 있겠지만 마음속에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어 불평이 싹트고 다툼이 일어나 하나 되는 일을 방해할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존재감이 낮아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의 존재를 얼마나 높이셨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자존감 아래에서 겸손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품으셨으면 합니다. 그때 이 겸손으로 나를 높일 뿐 아니라 상대방도 높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 되는 겸손은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는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체가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에 따라 우리는 맡은 바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나의 일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상대방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은 무관심이 아닌 관심과 배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게 될 것이며 슬픔 가운데 있는 형제나 자매에게 격려와 위로의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 되는 비결을 이 겸손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 겸손을 듬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본성으로는 실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속마음이 변화되어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즉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 인간의 내면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기에 겸손의 본질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로 인해 충만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담의 마음, 제약된 인간의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 근본이 바뀌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보았듯 예수님의 마음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란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였던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의 소개처럼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태초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자 마인드였습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비천해지셨고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해지셨습니다. 만문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종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무늬만 사람의 옷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 목마름을 겪으셨습니다. 성육신, 그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육신을 입으시고 자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에게 있어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수치였으며 저주였습니다. 그분은 가시는 마지막까지 어떤 변명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대속의 짐을 감당하심으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우리 모두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그 길을 쉽게 가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하였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순종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은 가슴에 새기는 작업과 같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는 결코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투쟁할 때 그분의 가르침이 가슴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마음에 품어지고 가슴에 새겨질 때 우리는 교만이나 다툼, 허영의 문제를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아름답고 하나 되는 동역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 당신의 기쁨을 감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이 비우는 마음, 이 마음을 배워가고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곧 우리의 권리, 우리의 경험, 명예나 자랑, 또한 나의 생각까지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워지고 낮아졌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의 존재감이 사라지거나 우리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9절에서 11절 말씀 끝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앞서 6절에서 8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곧 그분의 겸손에 대해서 또한 겸손한 마음을 따라 그분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면 9절부터는 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 받으셨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행함의 주체가 전환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접속어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낮아지신 예수님을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6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그분이 하신 일들, 곧 주체, 주어가 예수님이었다면 9절부터는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여 더 이상 낮아질 수 없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은 가장 높이 올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낮아짐에서 이전에 없었던 높아짐으로 옮기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보다 더 넓고 더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극히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름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그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발음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의미했고 특히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누군가에게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에게 지위와 그에 걸맞는 힘을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암행 어사에게 마패를 주어 왕의 권위를 대신하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주로 시인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육신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빌보 성도들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말하면서 로마 제국이 제시하는 삶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삶의 기준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최고의 영광과 권세 자리에 두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결론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6절부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낮아지심, 죽기까지 순종하심과 높아지심,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심을 통해서만 주께서 영광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비워지고 낮아짐의 주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에 반해 높이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은 낮아지심까지였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들어 올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높이심의 온전한 몫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과 행동은 낮아짐까지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까지입니다. 그 안에 다툼이나 허영을 담을 그릇은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낮아짐과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도 함께는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겸손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또한 우리를 높이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혹 오늘 이 마음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높아진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지 당신께서 아십니다. 우리 안에 다툼과 허영의 마음을 버리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이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기도드리며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